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죠.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험에 넘어질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하기가 쉽죠. 시험에 넘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몹쓸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실지도 모른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물론 시험에 우리가 넘어질 때는 쓰라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시험을 이겨내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왜 시험거리조차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면 좋은데 그것을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게 시험거리겠습니까? 시험거리. 내가 좋아하는 게 시험거리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좋아하는 게 어떤 거 있으세요? 그게 시험거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을 좋아서 남겨놓은 거예요. 앞서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그런데 그 남겨둔, 하나님도 그것을 남겨두셨다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시험거리가 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게 1장부터 우리 지금 앞에까지 읽은 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5절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렇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 가운데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들 가운데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저기 성경에서는요, 그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시험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통혼을 합니다. 6절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아내로 삼으며, 솔로몬이 그랬죠. 아내로 이방인 아내들을 많이 들여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 그거 남겨두세요. 왜? 그것으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죠. 7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가 나옵니다. 구원자 온니엘 첫 번째 사사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8절에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그래요. 그의 손에 파셨다.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깁니다. 괴롭겠죠. 고통스럽죠. 쓰라리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죠?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부르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거리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백성을 의도하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세대 중에 아직 뭘 알지 못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여기서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군사훈련 받았을까요? 무기가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누가 싸웠습니까? 여리고성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전쟁했어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전쟁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것이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가나안 세대들은 그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한 것,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9절에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누가 넘겨주세요? 온니엘이 전쟁 기술이 탁월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겨요.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삼손이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이 그렇게 해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고 하나님을 이제 알고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게 주님 품에 돌아와서 설 때에 그 땅에 11절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래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하고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여러분 잠시 넘어졌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영 못 쓸 사람 취급한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고 우리가 쓰라림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한번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계속 넘어져요. 그러나 결국에는 시험에 이기고 견고히 서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삭 시험에서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이제는 더 이상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인 근력이 생겨서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가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서 주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심을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우리에게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